일단은 저하고 토크를 한 5분 해야 됩니다. 교수님은 저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네. 미국에 공부할 때에 내가 어제 총장님을 들어보니까 유대인 랍비학교를 다녔다. 네. 몇 년 다녔어? 뭐 횟수로는 한 8년, 9년 다녔어요. 9년, 8년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전공한 전공이 오경입니다. 오경. 그러니까는 아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랍비 학교. 근데 거기는 입학도 하기 힘들고. 네. 근데 졸업할 때에 우리 목사님을 꼬셨다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 예수도 구원이 될 수 있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만 말하면 랍비로 임명해주고 죽을 때까지 한 달에 2만 원씩 2만 불씩 7만 불 주겠다고? 그러면 랍비가 되면 대우가 연 7만 불. 야, 랍비가 되면요 어느 공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딱 가면 이스라엘 대사가 딱 나온다며요. 랍비. 나 같으면 역간이니까 예수 부인해버리고 그거 해먹어보지. 욕 안 느꼈어요? 욕은 안 받았어요. 욕 안 받았어요? 와. 그래 히브리어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도 더 되지. 예수님 시대에 썼던 히브리어, 옛날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원해서 쓰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할 것 없이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냐 하면요 도 같아가지고 히브리어를 동시 통역할 만큼 잘. 내가 좋은 교수님 데려와서 안 데려왔어? 데려왔지? 근데 보통 교수님들은 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요 계속 또 사람들을 다 졸게 만들어 버려요. 졸게 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학문적으로 꼬장꼬장 하는데 보면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는 말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요 은혜까지 받아가지고 아멘. 7대 명절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뻥 뚫릴 것입니다. 아멘. 주먹 다지요, 주먹 다지요. 옆 사람 자 빡치게 해봐요. 너 참 잘했다 해봐요. 또 앞뒤로 해봐요. 너 복 받았다 그래. 복 받았어, 복 받았어. 할렐루야. 아직도 이 평신도 설교학교에 등록 안 하고 공짜로 듣는 놈들은 엉덩이 뿔이 나니까 빨리 10만 원씩 내고 등록을 하면은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뻥 뚫리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7대 명제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자다가 헛소리 하면서도 다 할 수 있도록, 잠꼬대 하면서도 7대 명제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칠판을 그냥 펼쳐 주세요. 이게
그게 안 되니까요. 칠판을 얼굴 앞으로. 그리고 한번 계속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7대 명절, 이 7대 절기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7대 명절이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위치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답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뭐 성경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이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늘나라 언어로만 기록이 됐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 아까 이제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다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경은 가장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웠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 팔뚝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자식을 믿어라, 뭐를 믿어라, 보험을 믿어라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믿지 마라, 그것도 믿지 마라, 그것도 믿지 마라, 그것도 믿지 마라, 오직 성경 하나님만 믿어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요, 그러면 1번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는데 아까 우리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됩니다. 예, 그 성경 구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많은 시련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자,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제일 먼저 원리가 되는 토라가 있습니다. 이 토라를 우리는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원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원리를 가르치는 가르침.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좀 유식하다 하는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는 이 오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되면 제가 바로바로 성경 보여드리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안 좋은데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 한국 책에는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토라의 말씀을 머리맡에다가 두고 너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선지서에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선지서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고 말라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선지서에서. 그러면 말라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4장 3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4장 3절 4절 5절 6절에 거기에 보시면은 모세의 토라, 나의 종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리가 되는 오경, 이 오경을 절대적으로 가르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무슨 부분을 이루어지냐면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 적용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글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한글 성경은 제일 앞에 오경이 나오죠. 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선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순서가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앞에 오경이 있죠. 이 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에서 선지서를 느비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성문서가 나오죠. 성문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크투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 느빔, 크투빔 이렇게 해서 토라 할 때 티귿, 그 다음에 느빔 할 때 여기에 니은, 그 다음에 크투빔 할 때 여기 키읔 해가지고요. 티귿, 니은, 키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 나, 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서점에 가셔가지고 히브리 타나크 하나 주세요, 잉글리시 타나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바이블이라고 안 그리고 뭐 스크립처라고 안 그리고 성경이라고 안 그리고 타나크를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굉장하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쳐다보실 거예요. 나중에 언제 우리가 기회가 한번 구약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 성경은 이 성경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의 기원은 어디고 왜 성경이라고 불려지게 됐는가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오경이 바로 뭐냐,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선지서는 다시 말해서요, 이 원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문서는 뭐냐, 그것을 적용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100규빗이고 이것은 50규빗이죠. 그래서 반씩 잘라지면 여기가 50규빗씩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 20규빗짜리 문이 있죠. 문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를 들어가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법궤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가 여기 딱 중앙이죠. 여기가 번제단이 딱 중앙이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에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가 성소인데 여기에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뜰인데 이 뜰이 성문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풀어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이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것이 다 성경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성경인데 그것이 다 성경이지만은 이 오경이 바로 뭐가 되냐면 원리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원리를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들은 백성들은 이 성문서에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오경이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원리와 그 다음에 교육과 그 다음에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거룩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적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7대 명절은 어디에 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잘 보실 것은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에서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1월 14일 날 이제 양을 잡았어요.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쫓겨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쫓겨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지나고 쭉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나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신광야에는 2월 1일 날 도착을 했었죠.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하면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또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면 또 올라가서 말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3일 동안 준비하고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3일간 준비하고 올라가서 3월 6일 날 모세가 토라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제 3월 6일 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3월 6일 날 모세가 토라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토라를 받고 난 다음에 3월 7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다시요. 그래서 40일을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질 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어요. 그 40일을 있을 때 하나님 보고 말을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있다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이에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날짜 적어 놓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내려온 날이 7월 10날인데 7월 10날 내려와가지고 7월 11일 날부터 이제 그 성막을 건설하기를 시작해요. 성막 건설하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 2년 그러니까 여기는 출애굽 1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원년 1년이고 그래서 여기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지나갔어요. 그 이제 지나가고 그 지나간 다음에 출애굽 2년 여기서 1월 1일 날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때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가요. 자,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쳤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예,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 7절, 9절까지인데 7절, 8절, 9절까지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도서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왜 먼저 가르칠까? 이것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레위기는 왜 가르칠까? 지금 이 레위기 속에 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책이라고요? 제사. 또요? 네? 무슨 책이야? 절기. 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시는 거 좀 익숙하신가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해보실게요. 뭐 하냐면요, 레위기는 나의 몸 사용 설명서다. 레위기가 무슨 책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갔어요, 책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면 출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완성했는데 이 성막을 완성한 바로 성막 사용 설명서가 무슨 책이냐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사용해라, 제일 먼저 제사하는 데 사용을 해라, 뭐 하는 데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성막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데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 사용 설명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몸 사용 설명서다. 예,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뭐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집에 가보시면요, 가장 많은 책이 사용 설명서예요. 뭐 TV 사용 설명서, 뭐 컴퓨터 사용 설명서, 휴대폰 사용 설명서. 더럽게 안 보는 책이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들 보면요, 사용 설명서를 참 잘 안 읽어요. 사용 설명서를 참 잘 안 읽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지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의 몸 사용 설명서다. 그래서 나의 몸 사용 설명서인데, 그러면 내 몸을 뭐 하는 데 써야 되냐?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내 몸은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게 1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요, 내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내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구약시대, 레위기 시대처럼 만약 레위기 시대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됐나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지내면 그 제사장이 즉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죽어서 나갔어요. 요즘에도 만약에 성경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제사 지내면, 요즘에도 만약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죽어나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목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잘못 설교해가지고 죽어나간다 이러면, 이게 막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막 죽어나간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11장에서부터 쭉 21장까지 쭉 가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 어떤 집에서는 살아도 된다, 어떤 집에서는 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를 가져도 된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아주 세세콜콜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콜콜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2장 이하에서부터 23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달력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달력을 따라서 살래?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달력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달력에 보시면은요, 언제가 제헌절이고 언제가 광복절이고 언제가 뭐 개천절이고 언제가 한글날이고 이런 것이 한국 달력에는 나와 있어요. 미국 달력에 가면 미국 달력에는 또 달라요. 독립기념일이 언제고 다 다른데,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달력을 따라서 독립기념일날 기념을 지켜야 되나요? 우리는 3.1절 독립일인데 거기는 7월 4일, 우리도 7월 4일라도 지킬 거야. 이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1년 내내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23장, 24장, 25장, 26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는 무슨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나라 달력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천안의 백석대학교인데 우리 대학교 부군에요. 상명대학, 호서대학, 그 다음에 뭐 당국대학, 뭐 무슨 소방대학, 무슨 대학 가지고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대학이 제일 많은 동네라고. 그러니까 한 동에, 안서동이라는 동네에 대학이 7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상명대학교 앞에, 그 상명대학교 교문 앞에 원룸에 산다고 우리 학생이. 그래서 상명대학교 학사력을 따라서 살아가면 될까요? 백석대학교 학사력을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니까 내 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데, 자, 레위기 23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1절 2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절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기는 무엇이냐 나와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절기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절기. 그러면 이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절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절기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정된 시간이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날은, 이 시간은 너와 내가 만나기로, 만대전에 내가 너와 나와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이미 약속한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데이트하자, 이렇게 정하여 놓은 그 시간이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만들어 놓은 이 절기인데, 그날 하나님 만나러 안 가고 펑크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젊다고 지금 생각해봐요. 젊을 때 지금 데이트하고 연애한다. 그래 하는데, 둘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애인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안 나타나고 다른 데 갔다. 그 친구는 계속 만날 거예요, 헤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약속을 딱 정해놨는데 그날 안 오면 뭐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어, 이러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여튼 이 절기라는 것은 이런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절기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이고, 그 다음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에는 안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는데,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를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 희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를 월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는데요. 이제 니산월 14일 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니산월 14일, 이제 니산월 14일 날이 1월 14일인데,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양을 잡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양을 잡는 날이었었어요. 양을 잡고 그날 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유월절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출생하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날인데, 바로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셔서 지금 독립해서 나라가 된 날, 나라가 된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바로 유월절날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여기에 그 다음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겠죠.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지게 되죠. 무교절이 지켜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일주일을 지키다가 보니까 그 일주일 속에 안식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 속에 안식일이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1월 14일 날이 금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1월 15일 날이
그러니까 1월 15일 날이 토요일이 되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결국 16일이 뭐가 되는 거죠?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초의 6월절 때, 최초의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최초의 6월절 때 초실절은 언제냐면 16일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 후에 여기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초실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16일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세면, 이 50일을 세면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아까 제가 3월 6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3월 6일이 이스라엘 달력 이름으로는 3월을 시반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니산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3월은 시반월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시반월 6일이 3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아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3월 6일 날 토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날 바로 무엇을 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 이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이것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칠칠절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40일을 있게 되는 것이죠. 40일을 있고 타무즈월 17일 날 내려오는데 4월 17일 날 내려와요. 4월 17일 날 내려오는데 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날이고, 그 다음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다.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있다가 여기에 아부월 30일 날 내려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40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40일을 지나고 티슈리월 10날 내려오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티슈리월 10날 내려오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7월 10일 날이에요. 자,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인가? 욤키푸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욤키푸르가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왜 7월 10일이 하필이면 대속죄일이 됐을까? 요거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됐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씩 3번 가서 있다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죄가 송아지도 만들고 뭐하고 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한 날, 그 날이 바로 7월 10일인데 그 7월 10일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죄사함 받고 나오는 대속죄일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달력을 가지고 어느 명절을 만들 때 보시면은 이유가 없이 명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무슨 날, 먼 날은 무슨 날 할 때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7월 10날 대속죄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0날 대속죄일이 되는데 이때 7월 11일 날부터 이제 그 성막을 건설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1일 날부터 무엇을 하냐면 말뚝을 받고 초막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막을 만들기 시작해서 14일까지 초막을 완전하게 만들고 15일이 되면 수코트라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초막절
이제 초막을 그때까지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쉐메니티 아제레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때 이제 이 총회가 8번째 날 모이게 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시마 토라라고 말해서 토라의 즐거움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쫙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한 번만 쫙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시는 대로 6월절, 자 6월절이 있는데요. 자 6월절이 있고, 예, 그 다음 무교절, 예, 초실절, 예, 그 다음에요 이제 오순절, 예, 나팔절, 예, 그 다음에요 대속죄일, 예, 그 다음 이제 초막절, 예, 이렇게 이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6월절 1월 14일 날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인데, 왜 최초의 6월절이 1월 14일이었을까? 이것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1월 14일 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이 1월 15일에서 22일까지 가는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무교병이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 무교병을 만드는 밀가루 곡식이 7가지 곡식이 있는데, 그 7가지 곡식을 재배는 어떻게 하고 빻는 건 어떻게 빻고, 그러니까 이게 빻는 건 어떻게 빻고 어떤 기계로 빻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다 하셔야지 되는데요. 여기에 이 6월절 같은 경우에 동화 대백과사전만 한글로 6월절을 설명하는 것이 3권이에요. 그 탈무드가요. 그러니까 굉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씩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초실절은 1월 16일이었었어요. 1월 16일. 자, 최초의 6월절이라고, 최초의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 초실절은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최초의 6월절은 1월 16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이 6월절부터 날짜를 세가기 때문에 오순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그러니까 초실절 날부터 날짜를 세워서 50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최초의 오순절은 3월 6일이었었다 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월 초하룻 날 나팔을 분다고 그랬는데, 이 날은 유대인들의 설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초막절이 이제 7월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대로요, 어린 양이고요, 예수님이 무교병이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초실이 되셨고, 오순절 날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인데, 이 말씀을 받은 날 이제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승천을 하시고 열흘 후에 바로 오순절 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바로 그분이 다시 영으로 다시 오신 날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날, 오순절날 말씀이 왔던 그날에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을 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지고,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두 갈래로 나눠져서 상급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상급의 부활을 받은 사람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성도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천상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신부가 되는 성도가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신방을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간략하게 6월절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절기 하나를 가지고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아까 6월절이 동화대백과사전만 한 책 3권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은 넘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것만 해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의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정광 목사님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고 바울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본 식양과,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던 그 식양과, 이것을 연결을 해서 그 신약에서 영적으로 풀어내시는 것은 사실 정광훈 목사님만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지구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이 6월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성경을 여기 같이 띄울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필기했던 게 나왔었나요? 예,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은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최초의 6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6월절,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비교를 놓고 한번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은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이제 12장 1절 2절 보시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서 달력을 바꾸어 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달이 7월 달이었었어요. 그 달이 몇 월이었다고요? 예, 그 달이 7월이었었는데, 예, 그 달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티슈리월, 여기인데 이 티슈리월이 원래가 무슨 날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설날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설날인데 이것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데, 원래는 이 달력이 7월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 니산월 갔을 때 민간력 7월이 종교력 1월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1월 14일 6월절이 되는데, 자, 그러면 최초의 6월절을 하는데 달력을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달력을 1월 1일로 바꿔줬어요. 바꿔줬으면 그때 뭐 하면 될까요? 지금 9가지 재앙이 지나갔거든요.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한 가지 재앙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빨리 하고 빨리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달력을 바꿔줬으면 1월 1일 날 달력을 바꿔줬으면 양 잡아라, 이날 1월 1일 날 빨리 잡아라, 아니면 2일 날 잡으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월 10날 양을 선택하라고 했을까? 이거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월 10일 날 뭐 하라고 그러냐? 달력 출애굽 12장에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1월 10날 뭐 하라고 그랬냐면 양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예, 양을 선택하라. 무슨 양을요? 6월절 잡을 양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을 양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11일, 12일, 13일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 나흘간, 4일간 뭐 하라고 그랬어요? 4일 동안 잘 간직해 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급한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이 얼마나 지금 급한데 무슨 또
열흘날 선택하라고 그러고 양을 골라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요 또 그 양을 골라냈으면 1월 10날 골라냈으면 빨리 잡지, 무슨 1월 14일날까지 선택을 해. 그걸 잘 간직해 두었다가 1월 14일날 아침에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1월 14일날 언제 잡으라고 그래요? 해질 때, 해질녘에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래요. 해질 때 이것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를 바르라, 문설주에다가.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14일날 이제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면 달력이 바뀌니까, 날짜가 바뀌니까 이제 해가 딱 넘어가면 15일이잖아요. 그 15일날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양 고기를 밤에 구워가지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쫓겨 나오는 것이죠. 이제 막 다 뭐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쫓겨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1월 16일날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었냐면 초실절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1월 9일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초실절이니까요. 여기가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자, 이게 최초의 6월절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월 9일날 무엇을 하셨냐? 1월 9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자, 1월 9일이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막 자리를 깔아주고 옷을 깔아주고 나무 갖다를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지요. 그러니까요 1월 10날, 이제 1월 10날에 이때 요건 예수님 시대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1월 10날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리고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상을 둘러 엎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상을 엎는데,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상을 엎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시골에서 짐승을,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팔고 예루살렘에 와서 금도 없고 정도 없는 걸 사가지고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이 잡혀있던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강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바캉스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 여러분들이 바캉스 갔는데 막 여관이 방에, 호텔이 방에 없고 그러면 막 따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 이 6월절에 요때 요 기회를 봐가지고요 짐승을 다 갖다 놓고요 저 시골에서 짐승을 못 가지고 오니까 와가지고 여기 와서 비둘기 사고 양 사고 뭐 염소 이런 거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 따따블로 먹여가지고 완전히 도둑놈 짓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둘러엎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이제 로마 지도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1월 10날이죠. 이제 1월 9일날이 종려주일이었는데 바로 1월 10날 뭐 하셨냐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더니 어제 드디어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자 보세요. 1월 10날에 최초의 6월절 1월 10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6월절 1월 10날에 왜 하필이면 1월 1일날 달력을 바꿔줬으면 1월 1일날 양을 잡으라고 하지, 왜 그때 뭐 양을 또 10일 돼서 1월 10날 양을 선택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1월 9일날 입성을 하시고 1월 10날 상을 엎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한 날이 1월 10일인데 바로 그 날이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지금 6월절에 잡힐 양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힐 예수님께서 그날 선정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11일, 12일, 13일 쭉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고요. 자, 13일 날 저녁이 되면, 13일 날 저녁이면 유대인 달력으로는 며칠인가요?
해가 넘어가면 날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일 날, 우리가 말하는 거는 13일 날 저녁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건 13일 날 저녁인데 13일 날 저녁이면은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며칠이 되는 거예요? 14일이 되죠. 그러니까 14일 날 만찬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때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면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뭐 제자들이 이제 나를 팔 때가 됐다, 다 됐다,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예요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 이제 앉아 있는 것들이 저것들이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저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을까. 자, 그래서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3번 기도하는데 그때 쉬지 뭐 이제 자기 그 제자들하고 데리고 제자를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다 나와서 자고 있으니까 3번째 나와가지고 가자, 때가 됐다 라고 해서 딱 나오는데 유다하고 거기서 딱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하고 마주쳐서 예수님이 잡혀서 가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잡혀서 어디로 갔냐면 그 해의 제사장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해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집으로 갔는데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원래 대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데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때 벌써 제사장을 돈 주고 팔고 뇌물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올해는 네가 대제사장이야, 내년은 누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조롱을 당하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제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뭐 하냐면 거기서 예수님이 뭐 닭이 3번 울기 전에 뭐 불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닭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은 다음에 이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아까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했네. 그리고 나가가지고 슬피 울고 있고, 그리고요 밤중에 잡혔기 때문에 로마가 아침 6시에 재판을 열기 때문에 아침 6시가 됐을 때까지 대제사장 집에 있다가 6시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빌라도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만나가지고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그 동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었는데, 빌라도하고 헤롯이 사이가 나빴는데 이때 헤롯이 이제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 구역 사람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왔는데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게 되는 것이죠. 9시에 내주고, 그래서 12시에 흑암이 있어지고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죠. 이게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일이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이니. 자, 내일이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14일이 무슨 요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지체를 둘 수 없으니까 내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뼈를 원래는 꺾어야 되는데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최초의 6월절 때 여러분 보시면 14일날 최초의 6월절 해질 때 양을 잡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해 지기 전에 해질 역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뭐 하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최초의 6월절 때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양을 10날 선택을 하고 14일날 해질 역에 양을 잡은 것이죠.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1월 10날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이 되어졌고 4일 동안 간직해가지고 있다가 1월 14일 날 해질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거기서 운명하시고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양의 피를
잡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쏟아주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이 물과 피를 받아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에 발라라, 이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자,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 문이 있다고 그러면 이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문설주하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왜 문지방에는 바르라고 안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다가 피가 묻을까 보겠다고요. 여러분, 피를 위에다가 발라놓으면 뚝뚝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밑에다가 발라놓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좋죠. 옆에다가 바르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는데, 이 히브리어 글자가 바로 8번째 글자예요. 히브리어에서 8번째 글자 8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은 8번째 날이에요. 8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헤이트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유월절 때부터 피는 뭐다? 생명이다.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가 생명이라고 의사들이 알아낸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쏟아주시면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의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피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양을 선택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양을 잡는 그 시간이었었고, 피를 뿌려주는 그 시간이 바로 피를 받는 그 시간이었었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자기네 집에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1.1획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1월 15일 날이 안식일이고 1월 16일 날이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 14일 날 이렇게 해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15일 날이 안식일인데 15일 날 무덤에 계셨고 16일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16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초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원래 초실절 날에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데,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을 때 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초실이 됐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막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 질대 명절은요, 예수님의 생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기인데 이 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고, 유월절 무교병이 돼서 우리에게 먹혀주셨고, 부활의 초실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정말 우리가 이 질대 명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제 정확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이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런 식으로 6월절 의미, 명칭, 6월절 배경, 역사, 풍습까지, 그러니까 6월절의 풍습까지, 6월절의 관습, 그 다음에 6월절의 의미, 6월절 식사는 어떤 순서로 가지는가, 이런 거까지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도록 한데요. 이 6월절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한 학기는 하셔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우리가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